감사합니다. 미국 여성 기업가 가운데 오스틴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은 여자 속옷을 팔아서 부자가 됐습니다. 사람의 크기에 따라서 스몰, 미들, 라지, 엑스라지까지 정해놓고 판매를 했는데 미국에선 뚱보 여성들이 많아서 엑스라지도 감당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연구 끝에 뚱보형이라 하는 그런 사이즈를 제작해서 판매를 했습니다. 그런데 뚱보형이라 하고 만들어서 판매하자 아무도 사가질 않았습니다. 회사에서 연구하면서 분명히 수요는 있을 것 같은데 왜 사가지 않을까 고민을 했는데 자기들 생각은 사이즈 차례들만 생각해서 엑스라지다 하면은 뚱보형이라 그랬는데 생각을 바꿔서 여성들의 자존심을 세워주자 해서 왕팬티 사이즈를 퀸스 사이즈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여왕들의 사이즈다 그런 말인데 그 이후부터 이 속옷이 불티나게 팔려서 큰 돈을 벌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팬티나 속옷이 달라진 것이 아닌데 이름만 달라졌는데도 가치가 달라졌습니다. 마치 똑같은 그릇에 무엇을 담았느냐에 따라서 그 그릇의 가치가 달라지는 것처럼 우리가 무엇을 품고 사는가에 따라서 우리 인생의 가치도 달라진다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인생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비전을 품어서 우리 인생의 가치도 달라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복음을 증거해서 괄목할 만한 성장을 역사를 이룬 다음에 그 일로 만족하지 않고 더 큰 비전을 품고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한 말씀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는 에베소에서 복음을 증거하면서 엄청난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19장 11절에 보면 제가 11절 여러분 12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큰 역사를 이루고 20절에 보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황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할 만큼 에베소에서 큰 역사와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그 당시 에베소는 아데미의 신전이 있던 곳입니다. 요즘 우리가 알다시피 다이아나 신을 섬기는 중심지였고 우상의 집결지 같은 곳이고 우상을 만들어내는 공장이 있던 곳입니다. 근데 그곳에서 복음을 증거해서 우상 장사들이 장사가 안 될 만큼 됐고 마술하던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마술책들을 불에 태웠는데 그것이 은오만이라 되었더라.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굉장한 역사를 일으켰지만 바울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더 큰 비전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한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금년 표회에 대한 설교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어떻게 비전을 품고 도전해야 되는가, 이런 문제를 함께 살펴볼까 합니다. 먼저 21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 일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바울은 먼저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서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고 그 다음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말씀을 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그 당시 예루살렘은 기근으로 인해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서 예루살렘에 가겠다는 말은 마게도냐 아가야 지역에서 교회마다 다니면서 모금을 해다가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를 돕고 그것을 위해서 가겠다, 이런 계획을 말한 것입니다. 이것은 바울의 단기 계획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는 말은 그 당시 로마는 로마 제국의 수도였습니다. 그 수도에 가서 복음의 깃발을 내가 꽂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한 것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로마도 가겠다는 말을 한 것입니다. 근데 바울이 로마로 가겠다는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가서는 황제 앞에서 내가 복음을 전하겠다, 이런 의도를 가졌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7장 24절에 보면 바울이 로마로 호송될 때 배로 호송되면서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살 소망이 끊어지고 죽을 이 길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찾아가셔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한 사람들을 다 내게 주었다라고 말합니다.
이 바울이 간절한 비전을 갖고 있었던 것을 하나님도 아시고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될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로마로 가겠다는 것은 로마 황제 앞에 서서 말을 전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는 바울이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는 비전은 그 로마로 끝나는 게 아니라 로마서 15장 23절에 보면 너희를 지나 서바나 가기를 희망했다는 말이 나옵니다. 그 당시 서바나라고 하는 것은 땅끝을 말하는 것인데 단기적으로는 마게도나 지역을 거쳐서 예루살렘에 가겠고 장기적으로는 로마를 거쳐서 서바나까지 가겠다는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할 비전을 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 서바나 그러면 가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서바나라고 하는 것은 스페인을 말하는 것인데 그 당시에는 그것이 땅끝입니다. 지금은 멋져 보이지만 그 당시 이런 계획은 죽음을 각오한 비전이라 한 말씀입니다. 내가 죽음을 각오한 비전, 어렵고 힘들지라도 내 인생의 끝은 저 땅끝에 두겠습니다. 거기까지 비전을 두리라,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 인생의 끝은 어디다 두고 사는가, 그런 질문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작년 가을에 제 동생 집사가 저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형, 기도 부탁을 해도 됩니까? 그럼 동생인데 부탁해도 되지. 그랬더니 제가 작년 여름에, 그러니까 작년이죠, 지난 여름에 열심히 뜨거운 태양볕 밑에서 하루도 쉬지 않고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래서 얼굴이 새카맣게 탔는데, 그래서 제가 받을 돈이 한 4천만 원 정도 되는데, 그런데 그 공사를 발주한 사람들끼리 갈등이 생겨서 한 푼도 못 받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형님이 좀 기도 좀 해주십시오.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동생의 부탁을 받고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열심히 기도를 하는데 기도 중에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이런 기도하다가 그리고 이렇게 인생 살아가면서 기도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너무 육신적이고 허무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기도를 부탁하면 좋은 학교 가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 다음에 좋은 대학 나오면 취업도 위해서 기도하고, 취업하고 나면 승진을 위해서 기도하고, 승진하고 나면 돈을 좀 더 벌기 위해서 기도하고, 나이 먹으면 조기 은퇴 안 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일감이 없는 사람은 일감 달라고 기도하고, 일감 주고 나면 돈 못 받을까 봐 기도하고, 그 돈 받으면 그 다음에 뭡니까? 계속 그런 식으로 가다 보면 우리 인생의 끝이 계속해서 육신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는 것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동생한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열심히 기도해 주마. 그러나 오늘서부터는 이제는 그렇게 네 육신의 문제, 내 주변의 문제만 기도하지 말고 차라리 비전을 한 번 사는 인생인데 크게 가져보라. 하나님 앞에서 인생에 몇 번 기회가 온다고 하는데 네가 크게 한번 꿈을 가져봐라. 교회를 하나 지어서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그런 비전을 가져보고, 네 처는 권사인데 너는 지금 집사니까 교회에서도 큰 욕심을 가지고 일꾼 될 욕심을 가지고 기도해봐라. 그렇게 기도하고 저는 쉬지 않고 기도했는데 12월 29일 날 전화가 또 왔어요. 형, 그 500만 원 빼고 다 받았어요. 그래서 나머지 500만 원을 위해서도 내가 기도하마. 그런데 분명한 것은 그 문제, 물질의 문제 말고 지난번에 말했던 것처럼 큰 신앙의 비전을 가지고 한번 기도해봐라, 도전해봐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많은 기도 제목이 있지만 겨우 기도의 거리가 어느 정도느냐, 자기를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자기 주위를 뱀뱀 돌다가 그리고 끝나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저 멀리 땅끝에 비전을 뒀다면 우리도 좀 자기를 벗어나서 더 멀리 비전을 가질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막달라 마리아를 봤을 때 그는 7 귀신이 들려서 돌아다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막달라 마리아의 지금을 보고 그를 만난 게 아니었습니다. 실패한 베드로, 그 베드로의 지금의 모습만 보고 대하신 것이 아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의 모습, 7 귀신이 들렸고 실패한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 어떤 의미에서는 상대하기 싫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지금의 모습이 아니라 먼 미래의 그들의 모습을 보고, 그리고 그런 가능성을 보고 그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그랬기에 막달라 마리아는 부활을 가장 먼저 만났던 여인이 됐고 베드로는 가장 위대한 복음의 주역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지금 현재 눈앞에 있는 것만 보고 내 주변의 삶만 맴돌지 말고
단기적으로는 예루살렘,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저 땅끝까지 보는 비전을 가져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최근에 20대에게 질문했습니다. 너의 소망이 무엇이냐? 그랬더니 1위가 다이어트였대요. 2위가 건강이고 3위가 로또 당첨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기껏해야 우리 젊은이들이 자기를 벗어나지 못하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게오르기가 쓴 25시라고 하는 소설이 있습니다. 저는 그 소설을 읽어보지 못하고 영화로만 봤는데, 주인공이 2차 세계대전 때 요한 모리츠라고 하는 순박하고 무식한 시골 농부의 이야기입니다. 그때 그 모리츠라고 하는 사람의 연기를 안소니 퀸이 했는데, 저는 그 영화를 우연한 기회에 봤다가 굉장히 감동을 받았어요. 2차 세계대전으로 까닭없는 고생을 하는 모리츠, 한때는 유대인으로 오해를 받아서 여기저기 끌려다니다가 멸시와 학대를 받았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헝가리까지 가게 되는데, 헝가리에서 노동자로 일하다가 독일에 팔려가서 죽도록 일을 합니다. 그런데 인류학을 연구하는 독일 대령에 의해서 그 모리츠를 딱 보고 전형적인 독일인의 두 형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뽑힙니다. 그래가지고 이 전형적인 게르만 민족의 두 형을 가지고 있다, 우생학적으로 증명되었다, 그러면서 잡지 표지에 나옵니다. 그래서 강제로 독일군 군모를 씌우고 사진 잡지에 나옵니다. 그래서 한동안 함께 대우를 받았는데, 전쟁이 끝날 때 연합군에 의해서 체포가 됩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모리츠였지만 그냥 그 전쟁 잡지에 나왔으니까 체포돼서 재판을 받는데, 너의 신분이 뭐냐? 그건 대답을 못합니다. 이리저리 끌려다녔지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그냥 끌려다닌 겁니다. 내가 누군지,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내 삶의 목표가 무엇인지 그냥 흘러가듯 살아가다가 이렇게 재판까지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인간의 모습을 고발한 것이 게오르기의 25시라고 하는 작품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지금 내가 왜 사는지, 어디로 가는지 방향을 모르고 삽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1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그리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을 떠나서 사마리아와 소아시아와 마게도나를 거쳐서 로마 제국을 통과해서 저 땅끝까지 서바나까지 가겠다는 비전,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자기가 실천하겠다, 그런 비전을 가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들도 예수 안에서 복음을 받았다면 나와 내 것, 내 이름, 내 주장과 우리 집, 여기서만 맴돌지 말고 기왕이면 조금 더 넓은 저 예루살렘과 그것을 거쳐서 저 서바나까지, 땅끝까지 비전을 품고 도전하는 삶을 가져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떠나서 조금 더 넓은, 더 먼 그런 비전을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왜 바울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런 꿈을 다른 제자들은 갖지 못하고 바울이 가질 수 있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성사학자들은 두 가지 이유를 설명하는데, 그 당시 로마 제국은 세계 최강의 나라이기 때문에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는 말이 있었는데, 그렇게 마음을 먹게 된 것은 바울이 로마 시민권을 가졌기 때문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로마에 대한 비전을 갖지 못했던 것은 시민권도 없고 로마를 모르니까, 그러나 바울은 로마 시민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비전을 품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비전을 세울 때 내가 가지고 있는 장점과 달란트나 유리한 것, 내 안에 있는 것을 활용해서 비전을 품고 도전해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대부분 음악가의 가정에서 위대한 음악가가 나옵니다. 요한 세바스찬 바흐, 아주 굉장히 유명한 사람입니다. 성가를 작곡하고 연주했던 분인데, 그 바흐도 사실은 아버지 요한 암브로시우스의 8번째 아들이었는데 부유하진 않았지만 풍성한 음악적인 분위기에서 성장했던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성가를 많이 작곡한 것도 어릴 때부터 믿음 안에서, 교회 안에서 성가대원으로 자랐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작곡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심리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목사와 장로 가정에서 목회자가 많이 나온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 그것은 가장 많이 접해서 그렇고 재능과 기능이 닮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그 전에 국가대표 축구 선수였다가 할렐루야 축구팀의 감독으로 있다가 단장이 되고, 그리고 한국 축구협회 기술위원장을 맡았던 이영무라고 하는 선수가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선수였죠. 그분이 목사가 됐어요. 국가대표 축구 선수였을 때 예수 믿고 목사가 된 다음에 그분은 지금까지 평생 교회를 통해서 목회를 하지만 사실은 축구와 복음의 사역을 접목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 목사가 되느냐 물어봤더니 한다는 말이, 나는 잘하는 것도 축구고 잘 아는 것도 축구입니다. 근데 예수 안에서 복음을 믿었으니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복음과 축구를 접목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내 비전은 축구를 통해서 민족 복음화, 세계 선교, 그것을 이루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축구골을 넣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기도하는 세레모니를 했던 것이 이영무 목사였어요. 그분이 전도해서 차범근도 예수를 믿고 지금은 축구를 가지고 세계 선교를 하는데 성과가 상당히 좋습니다. 성경에 보면 누가복음을 기록된 누가, 그는 의사였습니다. 바울의 제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의사라고 하는 달란트와 재능을 가지고 일생 동안 바울을 수행하면서 바울이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도록 건강을 체크하고 책임을 지는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쓸 때 그는 의사적 관점으로 성경을 기록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우크라이나 선교사를 보냈던 김태한 선교사는 우리 교회에 오기 전에 한 40여 권의 책을 번역을 했습니다. 그 부부가 아주 어제가 뛰어나요. 동시 통역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지금 선교지에서 피스메이커 책을 번역을 하고 큐티집이나 가정사역 책 같은 것을 번역해서 이것을 보급하면서 강의하고 세미나 하는데 활발하게 하고 있어요. 제가 그걸 보면서 받은 재능을 가지고 비전을 펴는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땅끝까지라고 하는 비전을 세운다면, 비록 땅끝까지는 못 갈지라도 나를 벗어나서 비전을 세울 때 무엇을 가지고 세울 것인가? 비록 큰 인물은 못 돼도 누구나에게 장점은 다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이 일의 분량도 있는 것입니다. 건강과 시간과 재물과 환경으로 비전을 세울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에 전념하는 힘이 있다면 그 사람은 기도하면서 비전을 세울 수 있는 겁니다. 성경 읽는 것이 좋다면 성경을 읽으면서 그 성경 읽는 것으로 비전을 세울 수 있습니다. 가르치는 직업이나 은사가 있다면 교사로, 음악이나 찬송이 기쁘고 좋으면 성가대로, 부엌일에 자신이 있으면 봉사부에서 일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어떤 목사님 만났는데 금년에 나는 3통으로 비전을 세운다 그러더라고요. 3통이 뭡니까? 그랬더니 소통, 두 번째 형통, 세 번째 전화 한 통,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게 무슨 말인가 했더니 금년에는 내가 소통을 많이 하겠다. 두 번째 형통은 뭐냐면 형통하리라 이렇게 축복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전화 한 통은 뭐냐면 전화 한 통은 내가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주일 되기 전에 교인들한테 전화 한 통을 돌리겠다는 거예요. 아주 의미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어떤 목사님은 나는 맞장구하는 한 해가 되겠습니다 얘기를 했어요. 맞장구라는 게 뭐냐면 장구를 막 칠 때 마주 보면서 서로 끄떡끄떡거리면서 장구 치면서 흥을 두는 것을 맞장구라고 말하는데, 이 사람은 나는 남의 말에 호응을 잘하고 동의를 잘하니까 나의 말에 맞장구를 쳐갖고 사람들 신명나게 하겠다, 그런 비전을 얘기한 것을 듣고 감동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비전을 어렵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저 멀리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나이 먹었기 때문에 나 할 수 없다고 생각해도 안 됩니다. 가난해도, 배우지 못해도, 환경이 나빠도, 건강치 못해도 나도 할 수 있습니다. 기도해 줄 수 있고, 격려의 말이나 칭찬해 줄 수 있고, 맞장구 칠 수 있고, 외로운 분에게 전화 한 통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어떤 걸 가지고라도 바울이 로마 시민권 갖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의 비전을 품었던 것처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가지고 여러분 작은 비전이라도 세워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21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그런데 여기 21절에 보면 이 일이 있은 후에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 이 일이 있은 후에 로마도 가겠다 말씀했는데, 이 일이라고 하는 것은 에베소에서 성공적으로 전도한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있은 후에라고 하는 말은 플레로라고 하는 헬라 말을 쓰는데, 이 말은 다 됐다, 충분하다, 완성했다, 그런 말입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란 말은 바울이 에베소 전도를 목표한 만큼 충분히 다 달성했다, 대만족의 표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AD 45년부터 59년까지 15년 정도 3차 전도여행을 했습니다. 수많은 도시를 방문하고 전도하고 교회를 세우고 드디어 최고 절정으로 고린도와 에베소에서 우상의 심장부에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특히 에베소에서는 두란노 소원에서 2년 동안을 가르치고 모두 3년 동안 에베소에서 사역함으로 굉장한 역사를 이뤘습니다. 이 시점에서 바울이 이제 지칠만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나는 좀 쉬겠다, 멈춘다고 해도 아무 말 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는 멈추지 않고 새로운 도전과 목표를 가지고 여전히 앞으로 나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21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라고 말했는데, 여기서 작정하였다는 말은 전에 성경에 보면 예루살렘으로 가기를 경영했다라고 말로 되어 있습니다. 에데토 엔토 피니마티라고 하는 말로 쓰여졌는데, 이 말은 성령 안에서 결정했다, 이런 뜻입니다. 바울이 에베소에서 굉장한 성과를 이뤘지만 그 다음 예루살렘에 가고 로마로 가기로 한 것은 충분히 기도하면서 결정했다는 뜻이 되는 겁니다. 2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자기를 돕는 사람 중에서 디모데와 에라스도 두 사람을 마게도냐로 보내고 자기는 아시아에 얼마 동안 더 있으니라. 디모데와 에라스도를 마게도냐로 보냈다는 것은 바울의 비전을 실천하기 위해서 먼저 사람을 보낸 것이고, 자기는 아시아에 더 머물러 있었다는 것은 로마에 대한 비전을 더 구체화시키기 위해서 준비하느라고 에베소에서 더 머물러 있었다, 그런 말입니다. 종합해보면 바울은 에베소에서 엄청난 성과를 이루었지만 거기서 만족하지 않고 단기적으로는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서 예루살렘에 가서 교회의 본질이 있는 예루살렘 교회를 돕겠다는 비전을 세우고, 장기적으로는 로마로 가겠다, 그런 일을 위해서 기도로 준비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바울은 성공했어도 자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자기 삶을 멈추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물고기는 물을 거스려 계속 움직입니다. 그러나 죽은 물고기는 떠내려갑니다. 우리가 뭔가 완성했다고, 그리고 나이 들었다고 정지하면 안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 우리 실버 문화 사역위원회 부원들 모아놓고 특강을 했습니다. 그런데 뉴 시니어에 대한 강의를 준비하다가 느낀 것이 뭐냐면,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조기 은퇴 문제입니다. 요즘은 40, 50대가 되면 벌써 각 직장에서 은퇴를 시킵니다. 한창 일할 나이인데 지금 우리나라 2013년에 평균 수명이 몇 살입니까? 남자 77세, 여자 84세입니다. 평균 81세예요. 그런데 세계보건기구 194개국 중에서 17번째인데 은퇴한 다음에 3, 40년을 더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은퇴라고 하는 철퇴를 맞고 나면 사람들이 기력이 빠져버리고 좌절하게 되거나 그 다음에 마음이 헛헛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병이 뭐냐면, 내가 과거에 이런 사람이었는데 이런 생각에 머물러 버릴 수가 있어요. 중요한 것은 이제 은퇴를 했다면 그것이 끝나는 게 아니라 제2의 계획을 세울 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과거의 업적이나 내가 과거에 이런 사람이라 여기 멈추면 안 됩니다. 새로운 비전을 세우는 사람만이 더 건강하고 행복하고 활기찬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3장 13절 이후에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서 쫓아가노라 말을 했습니다. 바울이 에베소에서의 업적은 컸지만 로마도 보리라 하는 큰 비전을 가지고 도전했을 때 그의 삶은 생명력이 있었고 강하고, 그리고 능력이 있었고, 그리고 활기찼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누구인데 하고 과거에 머물러 버려서 진짜 중요한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도 과거에 매이면 안 됩니다. 건강과 행복과 활기찬 사람들은 다 비전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는데 그분이 그 설교 중에 이런 내용을 간증했습니다. 어떤 선교사님이 사역하다가 사모님이 열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장례를 치르는데 그 목사님이 그 장례식에 참석해서 예배를 집례하는데 모두가 눈물바다였습니다. 다 예배가 끝난 다음에 이제 인사를 하게 되는데 이 선교사님이
내가 찬송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찬송을 부르는데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이 찬송을 부르면서 본인은 눈물을 흘리지 않더라는 거예요. 다 모인 사람들이 눈물을 흘렸다고 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 아내를 잃는 슬픔을 만났지만 이 슬픔, 이 상황 나는 멈추지 않겠습니다. 어디든 가겠습니다. 이런 마음의 표현이었다는 것입니다. 학교 다니는 학생이 있습니다. 남들 노는 시간에도 늘 책을 봅니다. 친구들이 왕따를 시킵니다. 저는 고집쟁이, 책벌레, 공부벌레, 서생이다, 옹졸하다, 안경제비다, 뭐 별명을 다 붙여줬습니다. 그러나 그 학생은 흔들리지 않고 공부에 전념했습니다. 15년 뒤에 사람들은 그를 보고 이렇게 부릅니다. 판사님이라고 불렀어요. 사람들은 자기에게 나쁜 딱지와 별명을 붙여줬지만 그러나 초지일관 변함없이 자기 길을 갔던 그는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삶을 살았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가야 될 길을 가면 지금 당장은 사람들이 어떤 딱지를 붙일지 모르지만 조금 지나면 최고의 천사와 아름다운 이름을 얻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울처럼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러면 또 귀찮아지는 건 아닐까? 아이고 또 그냥 시달리는 건 아닐까? 그리고 평생 교회 일에서 못 벗어나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비전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품고 가기만 해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행복과 평안과 가치 있는 삶을 허락해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비전을 품고 새롭게 도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비록 남들 볼 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비전을 품고 나를 벗어나서 조금씩 한 걸음씩만 앞으로 나간다면 우리의 인생이 더 풍요롭고 크게 역사된다 하는 것입니다. 중세 수도사들이 인사할 때마다 메멘토 모리라고 하는 인사를 했답니다. 이 메멘토라고 하는 것은 기억하라는 뜻이고 모리라고 하는 것은 죽음이란 말입니다. 오늘이 내 마지막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최선을 다합시다. 그런 의미에서 메멘토 모리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온 우주의 주인이시지만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은 쉬지 않았습니다. 그분 쉬지 않고 결국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 인생들을 건지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닮는 우리 끝까지 도전하고 쉬지 않고 앞으로 한 걸음씩 나가서 하나님의 자랑과 기쁨이 되고 우리 인생이,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새로워지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만